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오늘은 제목을 생수가 영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양으로 오시고 염소로 오시고 비둘기로 오시고 고운 가루로 오시고 또한 우리의 밥그릇 밥 먹는 그 드릴 때 우리의 한 숟가락 그걸 나한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은혜가 너한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는 나한테 밥 한 그릇 밥 한 숟가락 못 주느냐? 그걸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대표 11조 되시며 우리의 만왕이 되시며 제사장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 자꾸 다른 데로 가는구나.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이 생수를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네 남편. 그런데 네 남편이 다섯이래요. 다섯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 남편이 다섯이든 열이든 세상 남편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은 관심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남편 다섯이다, 뭐 네 명이다. 그럼 무엇을 네가 목말라 찾는 누구 우상인 4명 5명이었다는 얘기예요. 4명 다. 왜?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가로 왔잖아요. 물가로 와서 깊은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는 게 누군지 알면은 네가 나한테 달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수로 오신 예수님, 생수로 오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우리는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는 가까이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리의 생수에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예요. 다른 신을 두는 순간 너는 나를 떠났다고. 우리는 이 계명들이 다 누구를 그 계명들을요, 그 10계명을 쫙 훑어버리면요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10번이나 강조해요. 10번이나.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원래 누구예요? 흙의 사람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원재료가 흙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 무엇을 생기로 호흡을 해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 거. 근데 우리 몸은 육신으로 땅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영은 자꾸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너희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를 믿으면 산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줘요. 왜 나눠줍니까? 우리는 믿음이 하나는 한 사람이 믿음이 쭉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는 세상을 찾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한테 망하나요? 거기는 계속 한쪽은 계속 제약이고 한쪽은 제약이고 유다도 제약인데 그냥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 지킨다 그래요. 너희는 전체가 이스라엘 전부 다 죄인, 나는 전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서 너희들이 한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마음 가지고 한쪽은 죄를 짓고 한쪽은 율법을 지킨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누가야 다시 이제 통일이 되죠. 로마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가 물러가요? 죄악이 물러가요. 죄악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와 붙어 있으라. 세상에 붙어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좀 잠깐 내려놓고 나한테 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먹고 살아왔나 전부 다 우리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뭐 어떻게 믿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만 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생하시고 어떻게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내가 못할 때 구레네 시몬이 왜 대신 지고 갔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 할 수 있지만 너희들하고 같이 나는 너희하고 같은 동등됨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바뀌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왜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4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을 지나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나안 땅 원래 누구야?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인데 그 지역이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 들여보내요. 우리 죄가 만연할 때 그러니까 뭘로? 너희는 의인이었으니까 들어가서 다시 이 죄악된 장에서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어디에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자기가 할 일 다 내가 다 할 일 다 했었는데 그냥 말로 고별 설교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서 24장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니까 거기 많은 대략 장정만 60만 명에서 240만 뭐라 그러는데 다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16절이에요. 20장 16절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받아들였어요. 나는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도 반드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도 반드시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이 또 여호수아는 나중에 사사기하고 욥기서하고 시편가하고 다 가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요. 은혜와
내가 내 의가 같이 가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따라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어디로 오시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일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었다 그러고 나중에 붙어요. 저녁은 나중에 붙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먼저 너에게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지? 제가 전에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데 저는 먼저 올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것도 먼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내 뜻은 뭐예요? 이 나라가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신약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백마 타고 뭐 흔한 말로 제트기 타고 그냥 우장창창 오면서 그냥 빵빵하지 어떻게 약하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수가 없어요.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올 수 없으니까 아직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고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가진 차가 얼마인데 그 교회 가서 돈 내고 돈을 벌어야지. 내가 즐겨하는 거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왜 오셔서 내 말 생수를 왜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을 생각해요. 내 입맛 생각하다 보니까 몸이 반응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년 살 거를 20년 살고 빨리 가는 겁니다. 아니면 살다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게 물질로 먹는 걸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순간 이 땅에서 내 몸이 얼른 뭐 교통사고로 죽었든 뭐 어떻게 죽었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혼이 사는 것은 그때 가보고 내 몸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거 자꾸 먹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걸 먹이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건너갈 때 우리 거는 하나님 거 막아놔요. 왜요? 그 요단강에 막아놓고 밑에 죄악은 다 흘려보내요. 그리고 평탄하게 마른 길은 거기 뭘 주워가래? 돌을 그 강 가에다 세워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가지고 육지로 나가라 그래. 거기서 세워놓으라고. 왜요? 너희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 여호수아가 건너갈 때 우기가 평소에 물이 좀 덜 흐르는데 그때 우기라서 물이 넘쳐가지고 또 갈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어떤 뭐 기후적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뭐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법궤를 밀고 왔어. 법궤. 근데요, 이 어디에 출애굽기다 그 법궤를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수라든가 집을 짓다가 집을 다 쳤는데 나무 쓰레기야. 너희들이 버린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그 성전도 만들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버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만 먹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 너희들이
버린 나무로 조각목으로 다시 너를 살려줄게. 너희들이 버렸지. 나는 너희를 살려줄게. 왜? 부모님 마음은요,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파요. 내가 더 아파. 저놈이 엉뚱한 짓 하면 본인은 알고 했던 모르던 이 부모님 아는 순간 마음이 더 아파요. 너희들이 버린 조각목 내가 너희를 잘 해서 천국 들여보내줄게. 그래서 3일길을 먼저 가시는 겁니다. 요단강 가를 때 어떻게 하는? 벗개면 제사장이 발을 먼저 뒤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죠? 다윗이 벗개를 미고 벗개를 성으로 들여오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에 있는지 모르는데요. 새 수레에다 저기를 실죠. 벗개를 실어요. 근데 야후가 그 사람 앞에 가는데, 근데 누구 아싸가 쏘는데요? 누가 죽어버려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앞에 가야 돼요. 너희는 내 앞에 가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누가 보호해줘요? 천지를 만드는 거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보호 만드셨건만은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너희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죄를 여기 계신 목사님한테 내 죄 좀 사해 주십시오. 물론 그 사해줬다 쳐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말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회에서 잘못하면은 죄가를 그냥 교도소를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누가요? 부모님이 알면요, 그거 그냥 돈을 주든 뭐해서 다 그냥 꺼내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자식 그 고생 안 하게끔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것은 먹고 마시게끔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다 찾아서 그렇죠. 보세요. 10절에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사도행전에 누구죠? 그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누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돈을 살 줄 아느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들을 특별히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달라면 거꾸로 그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야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야지 그냥 돈으로 산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없으려도 내가 손을 들어 돈을 왕창 주면 그 집행자가 시행을 해주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에 돈을 했을지라도 너희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 거?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바꿔서.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사람의 수음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냐? 계시록에 가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기뻐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기뻐서 안 믿는 사람은요, 가기 싫어가지고 이 세상이 더 좋다고 더 매달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그 사랑이며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떤 때는 이 세상이 싫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가고 싶은 생각 가끔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고통도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느끼는 걸 은혜로 바꿔야 돼요. 은혜로. 은혜로 안 바꾸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가끔 보면은 너무 아프면 뭐 마약 주사를 놓더라고. 마약 주사를 왜 놓는 거예요? 안 아파요. 근데 그 나중에 그 계속 주사를 맞다 뭐 정신이 확 흔하면 뇌 세포가 바뀌어 버려요. 그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치료 안 하죠. 어떻게 한 번씩 치료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런 육체로 치료를 또 주셨지만은 그런 아픔도 치료를 주셨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기뻐봐요. 우리가 너무 감동되고 너무 기뻐봐 그러면요 아픈 것도 지나가요. 기쁨이 아픈 걸 이겨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기쁘면요 모든 세상이 다 잃어버려져요. 왜? 내가 기쁨으로 인해서. 근데 웃음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 세상 웃음이 지나면 또 뭐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넉넉히 주셨어요. 복음 예수님 믿는 순간. 근데 우리는 세상 거로 또 머리가 아파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가지라고 나를 믿으라 나를 가지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갖는 건 필요 없고 예수님 알자 예수님 필요 없고 나 필요한 거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돌아와. 우리는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니 성경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돼지를 치는 주인으로 갔어. 쥐염염이 내가 돼지한테 주는데 쥐염염에도 못 먹게 해요. 나한테 돼지는 먹는데 나는 못 먹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돼지를 치는 사람인데 거기서 취직을 했는데 쥐염염에는 주인이 나한테 돼지한테 주는데 나한테는 못 먹게 해요. 이제 그때서 돌아오는 거 그때도 아버지 집에는 왜요? 이 깨닫는 순간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어디 일하러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바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교 갔다면 이거 해놓으라 그래. 근데 내가 하기도 안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건 두둑에 맞으니까 서로가 맞다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같아서 엄마가 말하는 거 잘 들어. 그래서 그거 했는 거. 그러면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요 공부가 안 돼. 이미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제 그거 했으니까 편안하고 피곤해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를 하다 보니까 한 7명, 한 8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통일교 그때 수양가인가? 그럼 우리 양가 모여 하면 서로가 그래요. 양이 많이 하셔서 서로 그래요. 그래서 양아 너도 잘해. 너도 서로가 그랬어. 서로가. 왜요? 같은 사람끼리 못 쓰니까 나머지 수가 많은 사람, 우가 많은 사람은 야 너는 저쪽으로 가. 너네는 이제 먹고 살만하자. 우리 바빠서 막 공부 못했어. 그럼 하루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집 오셔가지고 제 공부 좀 시켜.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1년을 안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3학년 때 안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끝에서 그냥 네가 1등이냐, 네가 2등이냐 끝에 그런데 너 그냥 죽어라 하니까 한 20등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됐어 그 정도 됐어 다시 또 시키더라고. 1년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요 그 생활에 계속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이게 항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어느 순간 있든 나를 믿는 순간 다 바뀌어요. 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바뀌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을 시켜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받아먹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먹으면요 누구요? 제가
문성명이, 김일성이, 누구야 또 이병철, 뭐 김을 이 사람 죽을 때 굉장히 저기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아깝다. 그거 놓고 어떻게 가냐 그랬어요. 특히 김일성 죽을 때 그 많은 제국을 놓고 어떻게 가냐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불교에서 구해야 돼요? 아니면 동과적 무당한테 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가요. 나는 가. 난 내 발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빚고 만들었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아느냐? 그걸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준 은혜를 아느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내 마음대로 해서 아니에요. 저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부모님 낳아주셨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내가 그럼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 김일성 아들로 태어나게 해줘. 김정일처럼 무슨 똥똥하게 살게. 누구 마음대로지? 하나님 마음대로지. 하나님 마음대로.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돈 없고 뭐 지혜 없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오직 뭐만 봐요. 내가 너한테 생기를 넣었죠. 생기만 보시면 너희들이 나한테 오느냐 그거만 보는 거고 그 나머지는요. 우린 늘 알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부와 명예도 주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요 먹고 마시는 해결해 줍니다. 나는 불안해서 못 따라가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뭣도 싸놓고 농사를 지는데 작년에 10건 이번에 100건만 창고에서 크게 져놓고 따라가야지.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따라와. 내 말만 듣고 따라와. 누가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던 순간부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만나니까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내 속에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주를 찬양하고 뭐 하라 그러죠? 입을 크게 열기냐? 입을 크게 했더니 내 거 가지고 도망가 봐요. 그냥 소리가 작아지니까 야 이게 내놔 그럽니까? 그냥 소리 저놈 잡아라 내 거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바로 그냥 천국이든 지옥이에요. 하나님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너희는 본래 죄인이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너희는 원래 죄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도요 법 들으면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법 어겨봐. 그럼 바로바로 제재합니까? 제재하면 살지는 못해요. 저 자식이 잘못했네? 그럼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보는 거예요. 잘 좀 하라. 하나님도 그냥 보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저놈이 천국 오는가 안 오는가. 하나님 말씀 믿는 가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뭐가 들어가요? 율법.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분이 3년간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 누구죠? 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안 갔어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어떤 보이지 않는 율법적인 교만이 확 들어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꽉 찼더라고 말하는 들어보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들으면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 근데 교회에서는 또 칭찬을 해줘요. 저분은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가 3년에 들어가지고 바로 안수 집사 주더라고요. 돈 조금만 있어도 바로 장로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행위를 봐요. 저 사람이 잘했나 잘못했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놈이 내 말을 믿나 안 믿나 그것도 보시고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만드는데요. 저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 내가 제목을 생수라는데 생수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2장 5절은 스탠바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고 지금.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비도 내려도 농사질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없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사람, 내가 어디에요? 골로새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같이 있어. 근데 나를 내려보내질 않았어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동시에 내려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것만 따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비로 오시고 생수로 오셨건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근원, 우리는 하다 보면 근원이 누군가 찾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찾아요. 근데 누가 보면 거꾸로 올라가. 예수부터 하나님까지 쭉 거꾸로 올라가요. 근원이. 근데 근원은 뭐예요? 근원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원은 십자가의 복음. 나의 근원은 누구지?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떤 육체의 조상을 찾는데 육체의 조상. 근데 성경에 찾는 그냥 예수님의 조건은 누굴 찾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누구야? 그 여자분 다말이든 룻이든 그 속에 뭐가 있어? 믿음을 찾은 거야. 믿음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지. 그냥 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말을 하고 난 땅의 말을 하면 똑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육신에 묻고 오셔서 그냥 땅에 머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 잘 먹고 사살하면 끝이에요. 너희를 하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너와 동등하게서 이 말이 이런 거야. 이 말이 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믿음이 와야 되니까 넌 나하고 같이 있는 거지. 네가 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너 잘 먹고 살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셔서 내일 모레 또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며칠 날 날짜 오셨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성탄절이라도 행사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근원이 뭐냐? 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이 아가서에서 아가서 4장인가에서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7장 3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7장 38에 예수를 믿는 생수의 강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걸. 근데 나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보세요. 우리는 또 많은 성경 중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북쪽 물이 흐르더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세 방향 말이에요. 동쪽
남쪽 북쪽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서쪽은 얘기를 하는 서쪽은요 어디죠? 47장 11절을 가야 돼요. 그게 서쪽이 나타나요. 에스겔 47장 11절에 그 진벌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서 이게 사방이죠. 동상 사방 서쪽이에요. 서쪽은 뭐 우리는 새가 서쪽으로 이듯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는 서쪽으로 지옥으로 보내요. 어둠으로 보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창세기에 무슨가 유브라데가 뭐 무슨가 다 흘러가면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 창세기에서 물에 그는 에덴 동산에 흘러서 이게 물이 예수님 복음서에 복음 사복음서.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뭐래도 버릴 때가 있어야 돼요. 항상 넘쳐 버려. 그러면 어디 화장실 어떤 막 버려야 되죠. 썩으면 또 버려야 되고 버린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들이 옳은 것만 따르냐, 너희가 옳은 거냐, 하나님이 옳은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옳은 거하고 사람의 옳은 거하고 맨날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와라는데 나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분명히 그 에레미야 2장에 생수의 근원 나를 버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로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버렸다고 얘기해요. 이 에레미야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서는요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그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예요? 이건 아니다. 싸워라 그래. 싸워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보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몸은 조각모 또 번제물 다 귀비 다 만든 것이 너희들이 다 버린 거 다시 모아서 내가 살리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는 어떤 감동했을 때 넘었을 때 그냥 어떻게 가끔 한 번씩 있잖아요. 무슨 생활에 좋다든지 무슨 상을 받았든지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 했든 그럼 한 번쯤 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너희들이 버린 게 뭐냐고요? 사무엘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면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기는. 여기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안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세상의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계시록 우리의 믿음이에요. 계시록 14장 10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들의 근원이
그너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아니, 나한테 날마다 돈 주는 사람도 내가 존경하죠. 이건 사람과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근본 생명을 주시고 물의 근원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경배를 왜 합니까? 주일날 왜 와서 예배드립니까?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면 뭐 달라고? 물질 달라고? 그럼 세상 책 보면 돼요. 돈 버는 거 많아요. 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바울이요, 처음에 갈 때 해당에 갔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해당에서 정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더 뺄 것도 플러스할 것도 없어. 이게 완전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플러스해서 전하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너희들은 이 책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기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한 줄기. 그 찾고 찾으면요, 하나야 하나. 결국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너 데리고 간다는 그 얘기예요. 너희는 죄를 아무리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래요? 이미 탐했던 순간 그게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남의 거, 지나가는 차, 지나가는 집 다 내 거예요, 내 거. 이미 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라는데 그냥 덮어주고, 내 것도 아니잖아, 덮어줘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저분이 내 부모님이야, 저분이 내 하나님이야,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사상에서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인 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복음을 안 받은 자가 여인, 그 여자, 받아들이면 아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속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최후의 만찬도 뭐라고 해요? 내 살이니, 내 피니. 우리는 아담에서 여자를 만들 때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기쁨과 사랑이 넘쳐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착하고 충성인 종아 살아야도다. 너는 이올고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이 되시며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것 다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